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10월 1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끄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끄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끄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끄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 성령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지난 일주일에도 저희는 주님을 잊고 지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교만과 음란함과 욕심과 모든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주일에는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재신임이 있었고 또한 제5기 운영위원 선출을 잘 마쳤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비롯하여 선출된 모든 운영위원들이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상처받고 신음하는 이 시대를 치료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호치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끝나가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들로 전 세계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강담하게 하시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기나긴 겨울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는 점점 더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화와 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당연시 여기며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돈과 기술이 우상이 되어가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으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욱더 걱정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미련함으로 치부되며 놀림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시련과 상황에서도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며 우리의 삶의 표준임을 믿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의 씨앗들이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져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다음 달 11월 27일 날 3부 예배 때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 부장 되시는 김갑진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신자 카드를 받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11월 27일까지는 주위에 있는 분들을 좀 초청하여 예배 장소로 나오시게 하고
또 이 예배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추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방 전도도 있고 사역리를 통한 1:1 전도 방법도 있고 태신자 초청을 통한 관계 중심의 전도, 그리고 전도 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교회는 태신자 예배 초청 전도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관계성, 그리고 이 외국교회, 외국에서 있는 한인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저희는 노방전도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과 중심적이면 안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동참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 중심의 성과 중심으로 나아갈 때 영적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거룩한 전도라는 사명이 사람들의 자기의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전도왕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한 분들에게 포상을 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기쁨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그것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또한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초청하고 준비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바라보고 정말 그 11월 27일 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한 4주간에 걸쳐서 이 전도와 관련된 베드로후서의 강해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이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교훈적으로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내용은 거짓에 갇힌 세상의 모습이 11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는 이유는 이 믿음의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천사들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지키지 못해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렸잖아요. 도둑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경비병들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이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거고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점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비병들은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진 모든 일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었겠죠. 무덤 주변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며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졌고 또한 천사들이 나타나 초자연적인 사건 및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 등등을 아마 대제사장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음의 여성뿐만 아니라 로마의 경비병들까지도 다 목격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의논했다라는 것은 거짓 음모를 꾸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의 과정을 고려하여 이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게 분명하고 세력을 이루어 로마와의 관계에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랬다가는 자신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행위가 정당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공격을 당함으로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심각한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가 부활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꾸며서 두루 퍼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 방법으로 로마의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꾸며서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이 거짓말을 좀 퍼뜨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악을 낳습니다. 이 거짓말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꾸며낸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예수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모순입니까? 어떻게 자고 있는데 시체가 사라졌는데 그게 제자들이었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아마 우리가 자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총독에게 알린다면 근무태만으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악을 또 막기 위해서 또 거짓말과 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총독까지도 돈으로 매수할 거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자고 있었습니다 말해도 된다. 우리가 다 무마시켜 줄 테니까 이 거짓말만 퍼뜨리면 된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대책회의와 거짓된 무모한 거짓말들, 그리고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교회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그 거짓말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경비병들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매수되어 이제 그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대위임령을 주시기 전에 부활한 다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악한 음모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이 모습을 마태 사도가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진실과 사실만이 퍼뜨려져 있고 진실과 사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은 이 세상은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막 섞여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진실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 편에 서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경비병들은 천사를 봤잖아요. 이들은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면 이거 큰일 났네. 와, 이러다가는 우리가 기득권 다 뺏기고 완전히 우리가 했던 것이 전모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겠네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적인 상태 또한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거짓과 악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 진실임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영적으로 평가하고 진리만 퍼져 있으며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말로 장악되어 있으며 거짓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전도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한 이 진리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오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거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추락할 대로 추락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 때는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안 받습니다. 거의 막 치고 갑니다. 이렇게 꾸러미를 가지고 나가면요, 반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예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든 안 오든 받기는 하시더라고요. 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는지 아예 전도지도 받지 않고 이제는 복음 이러면 딱 질색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그러나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6절에서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거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마태복음의 이 문맥으로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신 장소가 중요한데,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신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 있었던 산이라는 이 이미지는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장소, 그리고 거기에서 사명자를 부르실 때 부르는, 마치 출애굽 때 예수님께서 모세를 거룩한 시내산에서 만나셨던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11 제자를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 11명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여러분 17절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의심했다, 두 마음이 그들에게는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11제자들의 믿음이 불완전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으며 믿음이 연약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들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음 면에서 불완전함이 없었기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 와 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전도와 선교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뭘 믿고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들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의심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뭘 믿고 이들을 불렀습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준비되어야 돼. 나는 아직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명자로 불러도 나는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자기 모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린 평생 가도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하게 준비되겠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준비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명의 제자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은 연약하고 불안한 믿음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완벽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는 좀 불안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멘 하는 것이 역사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내가 완벽하게 성장하여 성숙하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1제자들의 믿음과 이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자신감, 내가 이들을 불렀으며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고 그 권능이 임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다라는 그 자신감에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에게 가라,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을 18절에서 20절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서
전도와 선교의 상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과 교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로요, 그리고 격려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총망라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낼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데, 나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권세자이며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런 하나님인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그냥 가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사탄, 마귀와 이 세상, 그리고 죄의 강력한 세력만을 보면 안 되고 그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이기시고 정복하셨던 그 승리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이 나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오는데 19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로, 세상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가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라 했는데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도와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교회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특정하셔서 너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죠.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도주의를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한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티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27일 날 전도주의를 한다라는 이제 광고를 듣고 마음속에 같이 있었던 직장 안에 계시는 두 분이 생각이 났답니다. 한 분은 상사고 한 분은 후배인데 마음속에 이분들이 참 마음에 자꾸 걸리고 이분들을 좀 예배 장소로 초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를 조금,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니까 했을 때 안 온다고 거절할 수 있으니까 기대 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가겠다고. 그래, 한번 예배 가겠다고. 두 분 다 오겠다고 하셨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참 놀래고 그분도 놀랬는데 손을 내미니까 말을 하니까 예상치 않게 갈게. 한번 예배 드릴게. 한번 가볼게. 나도 좀 말씀을 듣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랬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도구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분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분의 자유죠. 그러나 초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예배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배당에 나왔고 마음이 열렸고 복음을 듣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마음속에 아멘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는 교회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라는 것을 그에게도 알려주고 교회 전체에게도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라고. 그런 다음에 세례받은 분은 이제 교회가 그분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성도들을, 영적인 어른들이 그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진실되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어성경을 통해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며 교리 공부와 또한 좋은 경건서적, 영적 성장학교를 통해 할 수 있고 주일학교에서는 가스펠 프로젝트 등과 같은 성경 학습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1대1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호치민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축복하시는데 20절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매일 매순간 한 번도 어떤 1분 1초도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자요, 통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너희들은 가라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아니요,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구죠. 우리는 쓰임받을 뿐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가라 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 나라로 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간증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맺었고 이렇게 잘했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간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으로 기쁩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라,
그 모든 사역과 사명 속에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또한 첫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거짓과 악으로 또한 탐욕으로 또한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정말 영적으로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게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점점 추락하는 그 배와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전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통치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은 다 증인들입니다. 기적의 경험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기에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 내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전도받아 예수님을 믿었던 할 것 없이 모두 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인간은 변화될 수 없으며 복음을 통해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열렸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 성경 말씀이 아멘 하게 돼서 세례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대로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예수 믿지 않으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자로. 여러분, 우리가 초청합니다. 예, 설교할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사실은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 정말 예수 믿기에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정말 진저리머리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이요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제는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나는 절대로 안 나가라고 하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또 내밀고 또 내밀고 또 내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여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 기도했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굴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받은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절감을 극복하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창피함을 극복하고 그 영혼들을 내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진짜 불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내미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내 주위에
파송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수평이동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와서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도주일은 전도부가 할 거야.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전체가 다 해야 되는 문제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렵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일날 오신 그 몇 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또한 그 가운데 설교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들려지기를, 이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기를, 그래서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매년마다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요즘에 좀 책을 읽고 있는 책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목회를 은퇴하신 다음에 돌아보니 제일 교회 가운데 좋았던 일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와서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이 또 리더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 좋았다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호치민의 푸미용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터와 가정에 또한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나아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한국, 베트남 영혼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문제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라, 손을 좀 내밀어 줘라,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내 안에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는가, 울림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11월 27일 날 전도주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치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11월 27일 날 저희가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 예배당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손을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정말 주님 품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상황 속에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그 거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거절감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가 11월 27일 날 전도주의를 정하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사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주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거절감 이길 만한 복음의 감격을 주옵소서.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이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과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정말 믿음의 용사들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학교 가운데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증거되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공동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신임이 되었고요. 5기 운영위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구 운영위원회 교체식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오늘 모이는데요. 장소는 우리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하게 되는데요. 교육과 문답과 예식 일정을 참조하시고 주일학교와 목장별로 우리 파악하셔서 사무실과 또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투둑 수련장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요. 10월 29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부에서 계속 광고드립니다. 11월 27일 3부 예배 때 1,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우리 3부 예배 때 전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전도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계속 좀 소개해 주시고 우리 전도부와 또한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입니다. 김용호 목사님이 정기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10월 17일에서 22일 그리고 10월 31일에서 11월 6일까지 이게 좀 나눠서 다녀오는데 이유는 중국으로 이제 사역지가 정해져서 비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다녀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요, 우리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예배 때 오셨는데요, 우리 조용덕 집사님하고 박진희 집사님, 우리 딸, 우리 계속 기도했잖아요. 림프종 혈액암 4기로 치료를 받았는데 갔다 오셨는데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암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 하나 뭐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 기도해야 되긴 하지만은 암은 아니고 다른 이제 게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떡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떡이니까 나가시면서 우리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 M층에 계시는데요. 또 같이 인사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파송의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또한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